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참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길은 방향을 의미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길을 잃고 우리가 헤맬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길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너무 경직되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상에 지나치게 맞추려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내부만 계속 돌보다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기도 하고, 또 어떠한 교회는 외적인 성장만을 고려하다 보니 영적인 깊이를 잃기도 합니다. 과연 교회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종교 제도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동체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은 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의미하고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의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짓고 또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정의가 없고 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외적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자를 지속적으로 억압하였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며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보다 정의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를 행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차별하거나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불의에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의를 행하는 길이야말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은요,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길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길. 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심지어
고자까지도 하나님의 집에서 환영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또 고자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또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민족 또는 한 계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벽을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곳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던 그 교회가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도 교회의 정식 구호 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오늘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민족을 향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교회의 마음은 항상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일 겁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열린 마음이야말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없듯이 우리 교회의 사랑에도 경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은요, 주의 의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길. 교회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형식이 아닌 진정성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많은 종교 활동을 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린 다윗의 진정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진정성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의를 추구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게 나아갑시다. 봉사할 때에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동기와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의를 추구하는 진정성을 함께 가지길 바랍니다. 형식을 넘어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 3가지를 보았습니다. 의를 행하는 길, 모든 민족을 향한 길, 그리고 주의 의를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를 거부하시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참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